군데를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2쪽이에요. 202쪽.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전환점이란 뜻이 뭘까요? 전환점은 이제 가던 길을 내가 쭉 가잖아요. 가던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바꾸는 것,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가는 길, 가던 길, 그렇죠? 그 가던 길, 가던 그 방향을 바꾸라. 그래서 전환점은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턴해야 돼. 근데 그 바꾸는 턴하는 그 시점, 그 포인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차를 받쳐가지고 또 아니면 심각할 정도로 좀 어떤 병이 왔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우환지구가 왔거나 또 개인에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의 전환점을. 그잖아요. 오늘은 많은 전환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의 주인공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주인공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자인 우리에게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어땠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다소 지역이 고향이에요. 완전 문학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예요. 그 당시 철학이 뭐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머리 아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배운 대로 한다면 이때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바울이 접했던 철학들은 되게 관용적이고 좀 열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의 철학이죠.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 집인데 이 집안을 들여다보면은 집안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 한마디로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오늘 청신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했죠. 유대인에 대해서. 정통파야. 얼마나 쩌는지 알아요? 정통파들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 정통파 중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제 가문에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사울 왕 있잖아요. 다윗과 그 왕족 있잖아요. 사울 왕. 그 왕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족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원.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인데 성경에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투표했다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 가편 투표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찬성한다 할 때 흰 돌을 던지고 반대해요. 그럼 검은 돌을 던지는데 그게
여러분 그 로마 관련된 옛날 로마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가편 투표하는 모습들 좀 봤을 텐데 그 동그란 이 원형 같은 데가 회의실인데 그 회의실에 앉아서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이 이 회원들이 돌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의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법을 채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가편 투표를 할 만큼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 이 정도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내들이 회원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라니까. 이거를 왜 얘가 굳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바울이 오늘 고백한 빌립보서 3장에 다른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말이 우습게 들리지 않아.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아무나 그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국회의원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냥 부유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10%에게만 줘요. 정통 유대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게 10%에게만 해당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속국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거는요 가문의 배경과 재력을 보고 주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냐면 이게 유대인이야. 속국되어 있는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판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없어요. 약간 뭘 이해하면 되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사관 식구들이라든 대사 자체가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체포하고 막 아무나 법을 막 따지고 그럴 수 없거든요. 약간 이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네. 그런데 봐요.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 많이 투옥됐어요. 감옥에 투옥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 로마 시민권만 들이대면 난리가 나요. 로마 시민권을 댔다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근데 매 다 맞고 채찍 다 맞고 투옥되고 다 했다니까. 뭐 하려고? 전도 제자 찾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완전 복음에 미쳐 있는지 세계 복음화에 오직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꺼내죠. 안 해도 되는데 꺼내. 그게 언제죠?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 직접 상소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억울한 일 당했다 그래서 나 가이사 앞에 갈 거야 이럴 수 없거든.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만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상소할 수 있어요. 직접. 그 로마에 가지 않아도 돼. 가이사 앞에 가지 않아도 돼. 시민권을 대면은 풀어져. 안 죽을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때요? 과감하게 시민권 내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죠. 고향이 다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유학 갈 정도의 집안 배경과 학문적인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던 재력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이고 예수 믿고 나서 바울 됐어요. 아 이러지 않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는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이 본 이름이야. 사울아 사울아 하잖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야. 바울도 이름이야. 근데 왜 바울이냐.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예칭이에요. 예칭. 사울을 부르던 예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어떤 이제 이 표기 자체로 이제 사울을 바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완전 율법에 능통한 자. 아까 유대인들 봤죠. 어릴 때부터 3살 때 이미
그 어려운 히브리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히브리어는. 왜냐면 고어기 때문에 쉽게 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라틴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조금만 하면 헬라어는 쉽게 읽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문법도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완전 딴 세상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띈다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할 만큼 교육을 시켜요. 아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띄웠다는 건 뇌 두뇌가요. 그 창조적인 원리로 회복을 해버려요. 네.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제자로서 전통적인 이제 완전 이제 학문을 파고들죠.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뛰어난 실력가인데 언어가 5개국어였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당연하고 헬라어 당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로마니까 라틴어 그리스어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뭔지 알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가끔 이 성경에도 아람어가 나와요. 라마 사막다리. 이게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들을요 능통하게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법학.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에 쓰는 언어 자체가 조금 고급지죠. 되게 고급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깊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표현이라 여러 가지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자매들이 있는데 쉬운 얘기로 뭐예요? 응? 바울이 실력이나 그 출신이나 그 가지고 있는 배경 이게 퍼펙트해.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킹카 울트라 파워 킹카라고. 저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이. 그런데 보셨어요? 내가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 사랑하는 데 특등이야. 2등 가면 서러워. 야, 예수님이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야의 하나님. 이 정말 율법이요. 율법주의가 될 만큼 완전 빠져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보다 뭐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버는 족족히. 막 찾아다니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그날도 다메섹에 이제 가는데 주의 제자들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 복음 가진 이제 크리스찬인들이죠. 여전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뭐요? 등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만 봐도요. 이 단어만 봐도 얼마만큼 흑암 속에 갇혀져 있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지 몰라. 누가? 바울이. 여기 볼 때는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퍼펙트한 남자야. 부족하지 않아. 배경, 뭐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어디 하나 밀리는 게 없어. 그런데 완전 흑암혼돈 공허 속에 있는 거 있죠. 왜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쵸? 답을 못 찾았어.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자,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만난다라고 했지만 실제 뭐예요? 이 다메섹이 그 전환점이 된 거죠. 뭐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니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 보는 데서. 그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약속대로 성령으로 다락방에, 그죠?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죠? 부활하신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왔어요. 그게 막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이 주님, 이 때문에 뭐예요? 인생이 퍼펙트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뭐예요? 결국 했던 인생이 뭐예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완전 사단에 뭐예요? 종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쉽게 얘기하면 사단에 종되어서요. 네? 장난감처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사단에 뭐예요? 네? 서밋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세상 서밋인 줄 알아요. 완전 사단의 서밋. 네.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하게 그들을 죽였다니까요. 완전 사단의 서밋이었어요. 이 사단의 서밋 되었던 것을 나중에 복음 깨닫고 돌아보니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겸손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했던 짓이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 알고 봤더니 내가 사단의 종되어서 사단의 서밋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했어요? 복음 깨닫고 난 자기의 그 과거를 돌아보니 진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 진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즉시로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단에서 이 재앙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속에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명 사단 재앙에서 빠져나오면 예? 사단이 종되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의 놀이터 되어서 평생 쓰임받는 이게 아니라 이걸 찾지 못했으니까 이 상태였거든요. 흑암원동 공허 속에서.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영세전부터. 그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회복시킨 나.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이 복음 안에서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재창조돼 버렸다니까요. 인생이 완전 재창조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나를 회복했기 때문에 온 게 뭡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쉽게 하면 천명서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지난주에 이걸 그렸죠. 그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리스도 복음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많이 뭐예요? 이것도요.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사면장. 내 가정 가문 현장, 교회 현장, 나의 학업, 산업.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왜 우리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 왜 이러고 네. 왜 우리 집은 이럴 수밖에 없지?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오지? 이게 이해된다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학과 공부를 하고 이 학교에 다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고요. 이렇게 보면요. 내 수준이야 내 수준. 내 수준만큼만 이걸 봐요. 쉽게 얘기하면 틀린 수준인데 이걸 제대로 보겠어요? 볼 수가 없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 이해하고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나의 사면장 살리라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게 나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담의세계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담의세계의 전환점이라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빛 대신 그리스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났다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를 실제 내가 못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 현장 나에게는 살리라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가정에 가도 평안이 없고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거든요. 그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만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게 바울의 다메섹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다메섹의 사건은 그래서 만났어요. 눈이 안 보여요. 아나니아 만나서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하던데, 우리로 따지면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야, 똑똑한 랩런트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짧게 표현했냐? 네가 서신서를 자세히만 읽었다면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이 얘기가 나온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이 얘기만 한다. 사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말한다. 남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남들은 그거 속에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진짜 인생 올인하고 있는데, 난 그거 똥이야. 나 이거 배설물이거든. 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 거야. 왜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얼마만큼 시달리면서 눌려 있었고 행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배경 속에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이런 재력가, 이런 배경, 이런 지식, 퍼펙트할 만큼 세상적인 거 다 조건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발버둥 치고 사는데, 그쵸? 정작 이 속에 살았던 바울은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것 가지고는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 이것 가지고는 절대 들이닥치는 재앙을 이길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재창조. 다시 창조된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현장마다 나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복음. 다메섹의 그 전환점을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진짜 다메섹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이게 나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받게 해도 그곳에서 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증인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게 나온다고요. 당연히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다메섹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이제 짠 하고 실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바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막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바로 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팀 사역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확립됐죠. 그걸 바로 가서 복음 전해요. 아나니아도 알아, 인정해. 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 성령으로. 아나니아 꺼려하니까 저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저거
얼마 전까지 우리 형제들 죽이고 고발하고 했던 저 바울인데 막 진짜 안 그러겠어요?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화형시키고 참수시키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단의 서밋이었던 그 바울을 순순하게 자기 집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겠냐고. 훈련은 고사하고 두렵잖아. 나도 언제 저놈한테 고발돼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 자꾸 꺼려하니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뭐 어떻게 하나님 직접 음성 들려주는데. 그래서 팀 사역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훈련받고 나서 그 가슴 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거든. 완전 인생이 전환점 됐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슴 뜨겁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 주체가 안 되잖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적 있죠? 아멘? 그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랬단 말이야 바울도. 그런데 어때요? 다들 친절하게 다 거절하죠. 다 경계하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셔요.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갱신 이렇게도 해요. 나를 넘어서는. 이거는 뭐 이 담에색의 전환점 같은 경우는 인생에 한 번 맞잖아요. 그럼 복음 한 번 딱 깨달으면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 안 깨달으면 이거 없잖아. 제대로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내가 전도자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렘넌트요. 내가 21세기 주역이구나. 이거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났는데 바울이 막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막바로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 19절 이하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초대교회 당회장으로 바울을 초빙할 때까지 무려 얼마 걸리냐? 10년이 필요해요. 10년. 그 10년의 시간이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천명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은 다른 말로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말씀 속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 바울은 이걸 붙잡고 있었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배척해. 실제 성경에 보면은 9장 이후부터도 나와요. 아나니아가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다 이제 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야, 그 앞잡이 그 대단한 그 왜냐하면 배경으로 보나 뭐로 보나 유대 사회에서 정통 유대교라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혈통 중심이에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막 인구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서밋이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바울 때문에 죽어나간 형제들, 그 바울 때문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죽었던 그 가족들은요. 트라우마처럼 막 치가 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환영하겠어요? 아니에요. 저거 스파이다 분명히. 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저 쇼하는 거 아니겠냐. 진짜냐. 이게 성경에 나와요. 다 배척해 멀리해요.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기도 하고 3년 넘게 거기서 정말 고독한 외로운 영적 싸움 하면서 훈련받고요. 또 예루살렘에 본 교회로 가서 또 보고받고 하는데도 또 배척하니까 또 나오고 경계하니까 또 복음 전하는데요. 이거 아니거든. 분명히 이 언약 붙잡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이 활짝 열려가 어서 오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이게 뭡니까? 이 10년의 훈련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3, 6, 10일이 들어갔다니까. 율법은 나쁘진 않아. 하라 하지 마라 뭐 그래. 나쁜 거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지. 근데 율법주의라니까. 완전 잡혀 율법주의. 예? 정통 유대교라니까. 들어간 철학 세상 거죠. 완전히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로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이게 쉽게 뭡니까? 나의 것, 완전 성공. 자기 야망, 욕망. 여러분 이거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한 46세, 47세 이러거든요. 그 50년가량 각인뿌리 체질된 게 우리 예수님 담에색의 전환점이라 해서 확 바뀌어? 바울은 뭐 울트라 파워 칼라 똥 먹어요? 우리랑 똑같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몇 살 살았어요? 20년 넘게 살았죠? 에? 그래 20년 넘게 살았어도 20년 동안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야. 나 거의 50년 살았거든요. 50년 동안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야.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에?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고백하는 거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는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 생각 아니다. 응? 내 생각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 뜻이 아니야. 내 계획, 내 소원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라. 응?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증거하는 거야. 그게 전도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하라는 거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요. 응. 그럼 여러분은요. 나는 여러분의 시간표를 개개인마다 얼추 알고는 있지만 진짜 나의 복음 될 만큼 담의 세계 전환점 왔습니까? 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더딥니까? 회개는 안 되죠. 날마다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 하세요. 에? 이 3, 6, 10일 속에서 번복되지 말고 진짜 138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38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조지 뮬러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막 꼭 그지 5만 번 했겠어?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5만 번인가 5만 번 기도라고 그러지. 예?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족족히 기도응답을 받냐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부럽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조지 뮬러에게. 비밀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래. 한마디 딱 했잖아요. 한 단어 썼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돼. 나를 버리면 된다니까. 나를 넘어서면 돼. 오직 그리스도야. 내가 내 야망을, 내 소원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나는 없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올라오기 직전에 랩는 사람도 얘기했어요. 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가 지금 그거 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의심하지 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좀 더디면 어떠냐. 기다려. 그거거든요. 내 야망 좀 채워보려고. 내 뭐 어떻게 좀 내 동기함 내가 원하는 거 합니까? 그게 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번 6월달 학원보고마 메시지에. 그게 최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기말고사. 예? 진짜 최선을 다하라고. 이걸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우리 대학부 단톡에도요. 좀 올려주세요. 나중에 저기 성재 우리 부회장이 올려주세요. 꼭 봐보세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예? 진짜 유대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걸 준비하는지 2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시간 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봐봐요. 예? 어떻게 0.2%밖에 안 되는 그 소수민족 같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세상 서밋들에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봐보라니까. 그들의 예배 자세,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 에? 어떻게 철저하게 훈련받고 지금의 그 자리를 만드는지, 그것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봐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없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상을 성경만 가지고도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 내 의지, 내 노력 아니야. 이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이게 뭡니까? 결국 이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333 운동. 여러분 전환점이 방향이라니까요. 내 가던 그 길이 잘못됐으니까 바꾸라는 거야. 뭘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물음 타세요. 흐름 타라니까. 내 가던 내 육신의 흐름을 타지 말라고. 세상 따라가는 세상 흐름 가지 말라고. 알겠어요? 사물음 타라는 거야. 그 사물음 중에서도 포인트가 뭐야?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사물음에서 교회의 흐름을 타느냐? 교회가 뭔지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면 교회 흐름 타요. 네? 특히 이번 주에는요. 시편 84편 꼭 읽으세요. 시편 84편 오늘 포럼할 때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내가 쉽게 얘기하면 악인의 그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얘기해. 에? 내가 주의 이 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뭐요?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천일보다 더 낫다. 얘기해. 더 좋다. 내가 악인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해.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왜 전도하죠? 교회화예요. 전도의 목표는 교회화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이게 영적인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 예배, 언약을 회복한 종교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화된 사람. 그래서 전도의 목표는 결국 교회화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짜 그게 교회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교회화가 돼.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임원들하고도 오늘 이번 주에 줌으로 미팅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 흐름 안 타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럼 큰일 나요. 내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만났던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 물론 어디를 가면 예배 안 드리겠어요? 근데 사람은 참 미안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 야, 어쩔 수 없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 세상 말로 군대 가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이 얘기를 해요? 멀쩡하게 잘 사귀다가? 왜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그래. 왜? 멀어져. 몸이 멀어져 있으면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 말이겠지. 요즘 뭐 영상 통화 뭐지 줄기차게 하고 마시 막 너무 자주 봐서 질리지. 예, 그잖아요. 그럼 이런 게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요즘의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응?
이건 사단은 철저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못 모이게 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게 모이고 작게 모이면 뭐 전도 못 합니까? 뭐 예배 안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자? 응? 모이자. 알겠어요? 여러분 전환점 가던 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이거 해줘야 돼. 알겠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표현하냐면 시편 84편 1절에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응? 그 왜 시골 출신인 저는 알잖아요. 봄 되면 을에 제비가 와요. 그 처막 밑에다가 제비가 집을 지어요. 거기서 새끼도 낳고 이러거든.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성전에다가 제비가 집을 틀어가지고 성전의 처막에 제비가 있거든. 그 제비가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제비가. 너는 어째 이 제비야 참새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사니? 이렇게 얘기해. 이 84편이 슬픈 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드릴 수 없어서 그런 이 상태에서 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성전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거든. 제비가 부럽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래야 예배가 삽니다. 이래야 예배가 살아요. 이래야 예배가 산다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맞아요? 응? 여러분 이게 이 예배다가요. 그래서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뭐 예배 우선 말씀 생명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 걸어야 돼. 이게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여하고 싶어도 뭐 알바가 그렇고 뭐 내가 주중에 우리 저기 랩런트 만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포기하지 마. 난 어차피 직장 다니니까 나는 안 되니까. 아니다. 진짜 너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사단도 듣고 있다. 네가 이 중심에 두고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그 문을 여신다. 네가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랩런트에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기하더라니까 다. 뭐 알바하니까 뭐 무슨 면제부 받은 것처럼. 난 뭐 지금 알바하고 있으니까. 난 뭐 하고 있으니까. 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막 교회에서도 뭐 행사하고 뭐 한다 할 때 예배 막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전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일어나?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에? 여러분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참석해야지.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여기서 예배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 힘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이런 훈련을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21세기 안디옥교회 쉽게 얘기하면 세계복음만 우리 교회 우린 제자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 이 흐름 타라는 거야. 삼흐름. 이 삼흐름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진짜 가던 길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담의 세계 전환점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정은주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번개 맞을 뭐 확률보다 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복음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복음이 사실 내가 믿어졌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거는 1년이래. 내 평생에 한 번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나를 넘어서는 이 전환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날마다가 될 수 있어. 날마다라고 날마다. 에? 그게 뭡니까? 결국 사모늘이야. 내 생각 내 뜻 내 것 아니라는 거야. 우리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제일 큰 장벽이 뭐야? 나 아니야 나 사실. 나를
용납을 못하. 나를 넘어서지 못하잖아. 나를 이겨내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말이 사단을 이겨하던 영적 싸움 얘기하지만 사실 나와의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예. 그게 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말은 뭐요? 이거 아니냐고. 내가 나로 충만해버리면 끝난 거야. 360일. 도대체 하나님이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은 손님으로 와 계시며 늘 이 싸가지 없는 사단은요. 아예 갖고 놀아. 불화살을 쌓아가면서 합당하게 똑똑한 사람은 예? 속여가면서 혼미한 영을 쏘아가면서 예? 바보처럼. 근데 우리 그런 인생 아니잖아.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모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런 수준 아니잖아, 이제 우리. 맞잖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진짜 깊은 은혜를 받아봐. 제가 이번 주에 이 시편 84편 하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니까. 예배를 다시 한번 품게 됐다니까. 어?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가 진짜 이번 주에 계속 이거 질문했다니까. 응?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이었어요. 내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나는 또 메신저니까 전해야 되고 또 나도 들어야 되고 그게 뭐라고? 그게 안전하다고 나에게. 그게 내게 안전하다고. 나는 절대 그게 수고롭지 않다고. 여러분 이거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삼서밋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이런 응답이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던 길을 바꿉시다. 응? 진짜 가던 길 멈추고 인생 터닝 합시다. 나를 넘어서는 거 333 알겠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니 난 좀 로고송 같은 것도 만들면 좋겠다. 내가 이번 주 그 대학부 랩런트 만나면서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333 333 아이고 왜 그게 각인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응원 박수 시작 찬찬찬 이게 다 각인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래 333 운동 딱 이 메시지가 딱 선포됐는데 좀 음악하는 친구들 또 음악하는 친구 아닐지라도 좀 메시지가 속속속 333 아니면 안 되게끔 들어오게 이런 것도 좀 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도전 좀 해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전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으로 333 운동 속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